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또 피가 육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뜨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여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으로 대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2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아멘.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다시는 방황하늘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는 방황하늘이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늘이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니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끈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한번 더 일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저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응답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응답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성축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정결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이 약이 되어 우리 아버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열매를 건강에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찬양은 우리 믿음의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천국에서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상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 누웠어도 서로가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어도 그 마음이 다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 다 달라진다 이런 마음이라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내일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놓고 온 무엇이 있는데 그걸 내가 깜빡했네 이걸 내가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빼먹었네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또 있을까 싶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주신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죽기 전에 마지막 밤에 보낸 만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이제 마무리될 즈음 예수님께서 마음이 누구보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증언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살펴준 제자인데 작은 유익을 위해 예수를 파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름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되어질 내용을 팔 것이다,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누구 하나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로 더럽혀진 심령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너희 죄 졌지 저 죄 졌지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읽었는데요.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때 지었냐? 밧세바와 동침한 후,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든 그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셔서 회개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 같은 정말 사람이 지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죄를 잡아가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탕자는 돌아오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이 아들이라는 생각하지 않고 종이라도 삼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먹여만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때 아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죄를 아버지께 고백을 하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자신 앞에 있는 죄인 탕자를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자녀된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서는 모습을 너무나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그 꿈을 꾸면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금 받으려고 하나님이 오실까요?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오실까요? 아니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물질로 그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만물에 있는 모든 동물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며 하다못해 찬양하는 자가 없으면 돌을 가지고 돌에 입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때 죄의 저주가 풀리고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 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함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내가 보답하고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 회개하고 깨끗해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내 뒤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보내주셨으면 뭔가 열매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선교사님도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갔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2명이었던 거예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걸 믿고 이 아프리카에 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 5년, 10년, 15년이 됐는데 2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철수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비록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곳에 1000명, 10,000명이 드리는 그 예배보다 훨씬 아름다운 예배를 네가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데 네가 그곳을 떠나면 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지 1000명, 10,000명 제가 끌고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렇게 끌고 와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린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00명, 1000명, 10명 못 끌고 와도, 뭔 전도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찬 자리에,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그럼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궁금해 여겼습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누구지?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인가? 그렇게 궁금증을 갖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도 삼척동자면 누군지 알 것 같죠. 근데도 이게 제자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부터 29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주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 제가 그 당시에 거기에 앉아있진 않았지만 앉아있었다면 어떻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표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목소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슬픈 얼굴을 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비통한 목소리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눈치 빠른 제자라면, 아니 3년간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잤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서 시장을 잘 봐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준 줄 알고 제자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요한이나 베드로는 자신이 수제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그 목소리, 예수님의 그 얼굴,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 평양 구절 말씀을 찾아볼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누가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알기를 원하는 것도 잠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야, 누가 예수님을 팔까? 난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 그걸 듣고 있던 제자가, 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날도 사랑하지. 나중에 예수님이 크게 되면 날도 높여줄 거야. 옆에 듣고 있던 어떤 제자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위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더 높여줄 거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가 예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더 존귀한 사람인데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잘못됐어.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날 더 귀하게 쓸 거야.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잘났는지 누가 높은지 결정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자랑의 자리, 언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꿈꾸었던 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죄에서 빠져나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제가 기독교 신문사 다니면서 여러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가운데 어떤 전통 있고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섭외를 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또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기획 기사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면을 다 쓰는 기사이기 때문에 기사 내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는데 그 교회에 계신 분한테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처음 설립될 때 목사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뭐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료를 받고 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의 기사 내용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다 기사로 써가지고 이제 신문에 기사를 이제 올리고 이제 그것을 인쇄를 해서 배부를 이제 지방도 보내고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사도 잘 썼고요. 내용도 좋았습니다. 은혜롭게. 사실 그런 기획 기사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상합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없잖아요. 거긴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부가 되는 인쇄가 되고 배부가 되는 아침에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장로님이 그 신문을 다시 인쇄를 할 수 없냐고 스톱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우리가 뭐 내용을 잘못 적었나, 뭐 내용을 잘못 적어서 교회에 폐가 되는 것이 있나 이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다 보니까
예,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장로님도, 뭐 은퇴 장로도 있었고, 뭐 시무 장로님도 있었겠죠. 그런 장로님도 계셨는데 기사를 쓰다 보니까 목사님 누구 계시고, 뭐 어떤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은 누구 뭐 계시고, 그런 교회는 뭐 한 10명도 넘으시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장로님 뭐 인원까지 다 써가지고 했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자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자료를 주셨던 그 장로님을 우리는 뭐 친근하니까 얘기도 자주 하고 했으니까 그 장로님 이름을 또 쓰고 뭐 다른 장로님 뭐 이렇게 뭐 기억 니은 식으로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정보를 주었던 장로님이 장로장님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장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뭐 10년, 20년 지난 장로님이 있었고 이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죠. 근데 오래되신 장로님 먼저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얼마 안 된 장로님 이름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다른 장로님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장립도 나중에 받은 사람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성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스톱하고 다시 그 기사를 고쳐 썼습니다. 그 순번에 맞게 그 장로님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게, 그렇게 기사를 써서 다시 인쇄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이름이 누가 먼저 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가 무엇이 중요한가? 모르겠어요. 뭐 저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옳다, 그분이 안 좋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제자는 야, 날 가장 먼저 불렀어. 나 요한이야. 나 베드로야. 그 다음 난데? 세 번째인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유다에게 팔려고 하는 유다에게 떡을 주는 장면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떡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얼굴과 상관없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장 마지막에 그것이 주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과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아니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아버지 마음은 무엇일까?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이냐?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떡을 초에 찍어 주시면서 분명히 사인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딴 사람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서 자신에게 줄 때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도둑이 제 발 돌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계셨지? 아마 유다의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계획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자신이 얻게 될, 예수님을 팔아서 얻게 될 물질, 그걸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이 웨이, 내 길을 가겠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난 내 길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닫혀진 마음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나옵니다. 밤, 헬라어로 눅스라고 합니다. 이 눅스는 어둠,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 별도 달도 없는 아주 깜깜한 밤.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 심령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고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통해 떡을 나눠주며 포도주를 나눠주며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의 마음에 있는 사탄의 생각, 사탄의 그 생각은 유다의 마음을 흑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흑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때운다고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보고 간다고 하죠. 말씀에 반응이 없고 심령에 변화 없이 앉아있다가 그렇게 난 내 길 가련다,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난 내 길을 가련다 그리고 교회 밖을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가면서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난 내 이익을 찾을 거야, 나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해 이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군성교를 열심히 담당하고 계신 저희 노예 목사님과 어제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교회에 28세 된 늦가기 군인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늦가기 군인인데 28세면 남들보다 훨씬 형이잖아요. 근데 초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다는 겁니다. 말씀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병사들을 동생처럼 어떻게 보면 살갑게 잘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기를 좀 다룰 줄 알아가지고 찬양팀을 만들 수 있을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교회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보면 목사님 아들도 많이 오고 장로님 아들도 많이 오는데 그런 목사님 아들이나 장로님 아들 교회 오면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 분명히 목사님 아들, 뭐 장로님 아들이면 뭐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예배 끝나면 손살같이 도망가는 모습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병사들이 다 뭐 지옥 간다,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것을 목사님 아들이면 장로님이나 중직자 아들이면 모태신앙으로 알 텐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가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변화, 새롭게 됨, 회개 이런 것 없이 끝나면 손살같이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사단이 원하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흑암같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살피고 기도로 정결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로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꿀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상이몽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변호해 줄 것이고 너희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마음을 꼭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를 내려놓는 아름다운 헌신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과 그런 은혜를 마음속 깊이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이 여러분 삶의 날마다 새로운 이정표, 새로운 디딤돌이 되어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려놓음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을 아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함께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시간만 때우고 또는 예배를 때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와 또 온전한 예배가 아닌 또 마음 드리지 아니하고 몸만 드리는 예배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없어 슬펐고
안타까웠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주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들, 때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뜨겁지 못한 마음들, 세상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다른 것에 이익을 바라며 나갔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주님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넘어뜨려 아버지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놓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모르고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함이라,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라,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와 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진 아버지, 함께 있지만 멀어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비록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적은 수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서 품고 오신 마음들, 우리가 그 마음 아버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가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을 버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의 교회,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아버지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